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나오네요. 네, 질문이 어렵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다들 교육을 잘 받으셔. 교리교육이랑.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서 그럴까요?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 교단, 우리 합동에 있는 교단 안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비슷하게 적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감리교단이나 다른 교단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을 해요. 가령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감리교나 성결교 내지는 기독교 장로인 기장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요? 그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뜻은 전 인류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계층의 구별이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 특히 누구예요?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별 없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같은 본문을 읽어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교단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신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요, 무엇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의 신학은 어디에 기준할까요? 저희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전에도 개혁주의 많이 했는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의 신학을 바탕으로 만든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가장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 신학, 저희 교회, 교단의 근간이 되는 것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래도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신학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면요, 성경은 어떤 성경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와 예배와 삶의 모든 신학적 기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또 따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무엇을 살펴보면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16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인데 과거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각각 생겨나면서 교리와 예배와 권징 등이 서로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끼리 서로 이렇게 예배드리냐 저렇게 하냐 어떻게 하냐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잉글랜드 왕과 잉글랜드에 있는 청교도 간에 교회 때문에 또 싸움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어려움을 겪자 종교적 화합과 교리적 기준을 잘 세우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교회의 총대들과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요, 약 5년 동안 회의하고 나온 결과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저랑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장마다 대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각 항마다 장마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항들이 각 대제목 가운데 하나씩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려느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장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설교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경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무엇에 관해서 설명할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1장 제목이 성경에 관하여인데요. 이 성경에 관하여 몇 가지 항목이 있는가 하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겠는데 엄청 많아요. 이 10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려면 오늘 한 4시, 5시 끝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5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길지만 한번 항목들 한번 하나씩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1항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양 볼게요.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이제 포함된다.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 66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이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된다. 3항 보겠습니다.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영감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인간적인 저술일 뿐이다.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수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험,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등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길죠. 각 항목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주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1항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항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길잖아요. 근데 사실 1항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일반 계시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란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 지금 노란색 표시된 게 보면은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 사도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반 계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1장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지에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을 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까요?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해서 돼요. 모든 인류가 죄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때요? 그 신이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때요? 죄로 인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절하고 자기의 욕심을 끊임없이 빕니다. 거대한 나무를 신으로 삼거나 태양을 신으로 삼거나 아니면 거대한 돌을 신으로 삼거나 하죠. 이처럼 만들어진 세상의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랑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 시대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아담 계보의 후손들, 노아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모세 이후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다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의 뜻이 결국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족장들,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족장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이후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제 1장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교회를요 지금 있는 우리 교회지만 구약에도 교회가 있고 지금 신약에도 교회 있죠. 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구원하시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도록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아까는 일반 계시였고 이거 무슨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네, 안 주무시고 계신 분은 특별 계시라고 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죄로 오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이 어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1항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항 마지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네,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이 중지되었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어디 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완전하게 이제 기록되었고 완성되었기에 어때요?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주어지지 않고요. 성경 역시 더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도 지금은 말씀을 잘 하시는데 어떤 분이 막 그래요. 와, 꿈에서 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래.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러분, 가끔씩 내 꿈에서 막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험해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뭘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성경으로 내 꿈도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말씀,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직통 계시 막 다이렉트 와서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도 저주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을 얻게 하셨지 다른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1항을 넘어서 2항에 이제 보겠는데요. 2항 고백을 보시면은요.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이제 포함된다.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면서 원래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막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그냥 줄여서 구약, 신약 66권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이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떠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제가 구약, 신약 전체 이름을 넣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구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6권을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구약 37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29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제가 틀렸나요? 39권? 27권이죠.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면서 이상하다. 총 66권을 성경을 합니다. 제가 이당이 될 뻔했네요. 자,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 수 있다고 믿죠.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책도 있는데요. 가령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그대로 스크린 두실까요? 말씀을요. 보면요. 14절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니라라고 이르되라고 말씀하죠. 이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제자였던 이 유다가 에녹서를 언급했는데 초대 교회 당시에는요. 에녹서라는 이 책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에녹서를 지금 우리는 성경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녹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왕조의 회복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는 외경이라고 말하고요. 대신에 우리는 이 외경을 성경처럼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장 3항을 보면요.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인간적인 저술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경을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성경과 똑같이 여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외경도 읽고 그 외경을 믿고 따르죠. 그러나 외경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을 위한 책이지 결코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에서는 그러한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것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항 마지막을 보면요, 이 항 마지막에 노란색 글씨가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이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성경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 무오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코 틀리거나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다른 교단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에 절대 진리로 믿지만, 다른 교단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적은 물론이고 미래를 예언한 말씀들은 과학적으로 절대로 해석할 수 없기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가 아니기에 성경을 다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공간복음, 예수님의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요,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명이 다를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유주의자들은 너무나 쉽게 성경이 틀렸다라고 여깁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성경이 충돌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고 판단하면서 성경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죠. 가령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은요, 아무리 어리고 갓난아이여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순수하게 보면서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며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호수아 주석책을 그렇게 봤어요. 저도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자신의 판단으로 틀렸다고 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항인데요, 우리 1장 4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수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사항처럼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저자인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누가 기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이 아닌 과학이 더 진리죠. 그래서 과학은 온전히 믿지만 성경은 믿지 못해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세상적 잣대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수납,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5항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5항을 한번 길지만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험,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5항은요, 성경은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비록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구원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은 유일하게 성경이고 이 성경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죄 때문이며 죄로 오염된 세상이 그 뒤엔 사탄마귀가 있죠. 우리로 성경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5항의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고백해요. 5항 세 번째 문단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무엇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내적인 역사죠.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납득하고 확신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따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만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지식이 많지 않아도 어때요? 상관없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기에 두려움 없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며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에 관하여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권위가 죄로 오염된 세상과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을 세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성경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죄로 오염된 존재이며 구원을 받아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을 성경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잘 모르는 찬양일 테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인데요. 고백하면서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과학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하담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과학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며 가장 중요한 지식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비진리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